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주 앞에 올립니다. 44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의 거한 내게 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달여 동안 온라인 예배로 하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 가정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곧 정상적인 예배로 할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 안팎마다 전염병으로 격병기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사 신음하는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이 이 난국을 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도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십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치유되고 한 주일 또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인생을 둘로 나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실패한 삶과 성공한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수제자로서의 그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인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가졌던 그 용기 백백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숨어서 떠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가 실패한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이고 성공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하고 성공한 것에 있어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어 거꾸로 지고 돌아가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됨을 그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기 과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35절에 말하지요. 여러분, 참으로 고마운 그런 장담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원하고 또한 이런 리더십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 과신이 실패를 불러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기의 지나친 과신하는 그러한 그 삶은 신앙인으로서는 금물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킨 그 명령을 조서를 어긴 탓에 왕의 그 부하들에 붙잡혀서 굴에 들어갈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이제껏 능력과 권세를 그에 맞추어 비교하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왕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한 표현을 해야 정상인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자굴에 던지워지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특출나다고 하여도요,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병과 혹 그 제사장들의 그룹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얼마든지 무찔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행위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행치 아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자기 과신을 하며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신감에 쓸데없는 일을 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면 됐다고 할 때 넘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자세가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 간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 자기의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며 매 마지막 순간까지 땀과 피를 기도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인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 바로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떼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수단으로 그들을 막아보자 한 그의 충성심은 인정할 만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의 이 인간적 수단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수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루고 세웠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서 바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지금 어디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행위는 하나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그냥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에 내 몸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알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한데 돈꾀를 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저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와 줌이 마땅치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바랄 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성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들은 그 행위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목표가 시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체면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떠나고 몸만 겨우 끌려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마음은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다니니까 다니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신앙에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렇죠.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됨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1등을 하나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온전한 것을 따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는 다 1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등을 하려는 영적 욕심을 품은 자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또한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삶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그가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공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주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 중보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떨어진 후에 그가 부인할 것도 알고 절망에 빠질 것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성공은
자기의 뜻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건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할 수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의 가치를 또한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로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일깨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 회개하는 믿음에 의해서 정의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우린 실패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믿음의 삶 속에 되돌이킨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원인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순종함이 바로 그 결과를 성공으로 바꿔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성공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공의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높임, 영광,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귀로만 듣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켰으며 나이가 많아서 AD 60년경에 네로에 의해 십자가를 거꾸로 박혀서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베드로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얻는 우리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베드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패의 원인이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수단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수단은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표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0% 실패를 보장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 주님의 중보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준 놀라운 축복을 승리로 이끄는 복됨에 속한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의 온전함을 이루는 합당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완성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성공의 삶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베드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의 결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의 온전함을 이루고 완성하는 축복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다음 주부터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됨을 누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